이웃의 성공에 박수치는 여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에 함께했던 유일한 혈육이 있었죠. 바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몸을 피신한 롯과 두 딸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두 딸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의 혈족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또 두 번째 딸을 통해서 낳은 민족이 암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과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집트를 나올 때, 즉 애굽을 나올 때에 부탁 하나 했어요.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너희들과 친족이고 혈족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결코 싸우지 말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족이었지만 신앙의 결은 완전히 달랐죠.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모압과 암몬은 분명히 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건 피는 우리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에 옅어지는 것이 피구나라는 것을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 중에 또 한 민족이 에돔 민족이 있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역시 혈족 관계입니다만 이 혈족 관계에 있었던 에돔 민족, 암몬 민족, 모압 민족이 뿌리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적대적 관계, 앙숙이 되었어요. 에돔은 길을 내주지 않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서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그 싹을 처음부터 자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게서 헤스본을 빼앗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저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다간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사전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싹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모압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 싸우는 걸 보니까 그 강력한 아말렉 민족도 그냥 단숨에 해치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제 묘책을 강구하니까 미디안 4명의 장로들이 그 계략을 제시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다. 술사가 있다. 이 발람이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 후에 전쟁 결과를 좀 미리 알려달라라고 말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매우 흥미로워요. 발람의 이름의 뜻이 탐식가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백성이 아닌 자, 또 타국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름 속에 그 발람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아주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인의 전형이 이제 발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 백성을 잡아먹는 자. 요즘 언어로 얘기하자면 종교로 돈 버는 자. 이게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베풀어 주면서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늑대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목자로 왔다. 늑대는 양을 잡아먹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돌보고 배불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늑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발람과 같았던 거예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특권들을 이용해서 백성의 고유를 빼먹는 자. 백성들은 막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의 산성은 점점 높아져가는 모습.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교리로 분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혹 그 사람이 돈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가짜일 확률이 99.99%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짜 선지자,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또 베드로후서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당대에 꽤나 유명했던 술사, 점쟁이였던 거겠죠. 근데 이 발람이 그래도 뭔가 영적인 기능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발락이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처음에는 거절해요. 내가 여호와의 민족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꾸짖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돈이 먼저 보였죠. 모압이 돈으로 그냥 매수를 해버렸죠. 그러자 나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면 꾸짖을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였던 이가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래? 이 정도 준다고? 알았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던 거죠.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죠. 너는 저주하라고 내가 그 돈을 드렸는데 너 입에서 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주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이겁니다. 복을 이길 화는 없다. 뭐를 이길 화가 없어요? 복을 이길 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고 복의 근원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삼킬 화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복의 크기는 화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복의 크기는 이 세상의 모든 화가 다 닥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덮을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두루마리를, 종이를 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잉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의 내용보다 더 많은 저주를 기록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복보다 더 많은 저주를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길 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러한 상징으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혹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는 거예요. 화와 복을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복은 1000대까지예요. 무한성을 뜻하는 것이죠. 화는 3, 4대예요. 매우 한시적인 것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엔 복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은 복이 핵심이다. 십계명은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복으로 작동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남 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이웃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라이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남북 평화무드, 세계 평화무드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일부 정당,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느낌이 그래요.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평화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평화가 자신의 기득권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빼앗기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평화의 물결을 깨고 싶은 심보가 있는 거죠. 심보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저주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 자체가 침투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너무 커서 그 악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개 뺏긴 것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런 것쯤이야, 한두 개쯤이야 라고 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을 이길 화는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의 말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정의 말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 부정의 말을 나도 모르게 깊숙한 곳에 저장하며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살아갈 때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저장된 부정의 언어, 악담들이 이렇게 올라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가 끼었다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된 건가? 그래요. 인생 잘 풀릴 때는 이 들었던 부정의 언어를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조금 뭔가 삐딱해지고 힘들어지면 마음속에 그 부정이 쑥 흘러나오면서 그때 마가 끼었다는데, 그때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꿈을 꿨다는데 라고 하면서 부정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담과 저주와 부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변명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변명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담을 언젠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힘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합리화와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가정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사실은 자기가 게을러서,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당한 고난인데,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게으름은 살짝 뒤로 벗겨주고 그때 그 꿈대로 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건 안 되는 거였구나, 이 얘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명거리를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정의 언어가 자꾸 저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저주가 통하지 않자 다음에 취한 전략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이 우상을 슬쩍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그 모압의 제의에 따라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어요. 하나님은 모압의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발람의 저주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자기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그 자신의 신앙적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주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안 좋을 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에 그 어떤 꿈이나 그 어떤 미래적 부정적 얘기를 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워졌을 땐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말합니다. 발람의 저주 때문에 그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아니죠.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꿈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슬쩍 간직해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기억나는 그 회의적인 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고난을 변명하려고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마귀의 의도대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악담 때문에, 회의적인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주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은 없는가? 내 삶의 불순종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없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더 빠른 해결책이 열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악담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미래를 얘기하고 너 안 될 거야, 너 큰일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혹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혹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요 실책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겠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볼 때 당신은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은 돈복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나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할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 그때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은 용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복의 부메랑을 날려야 합니다. 복의 부메랑을 날려야 합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일화예요. 미국에서 마법사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어머니도 이제 점치는 여자였는데 이제 자기 딸을 사탄에게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 아이가 이제 약간 주술적 마법사가 된 거죠. 근데 이 마법사 여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를 만나게 됐는데, 존 비비어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마법사였던,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찬인 그 여학생에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저주를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마법사였던 여학생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지 않는데요,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무속적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 정황적 증거로 다시 발람으로 돌아갑니다. 발람이 끝끝내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묘책을 주죠. 근데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됐죠?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했는데 누가 망했어요? 저주한 발람이 망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부메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주의 부메랑이 있고 복의 부메랑이 있죠. 복의 부메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시고 복음 전파 활동을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들어가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할 일은 그 마을에 평안을 구하라, 축복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도 부메랑이 있고 복도 부메랑이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주하진 않겠죠. 그러나 요즘 용어로 따지면 우리는 악담을 하고 다니잖아요. 너 잘 되는 꼴 내가 보다 두고 보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저주예요. 다 악담의 행위예요.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부메랑을 날리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고 복으로 사람을 흥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베풀 때마다 그 복대로 그 사람이 대부분 행복한 것이고,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면서 아유 내가 네 기도 받을 만큼 그렇게 내가 무능하지 않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내 기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손해볼 것 없는 장사가 복기도하는 거예요. 복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복을 날리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날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딘가 부딪혀서 나에게 날라오면 내가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이런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 복권 붙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는데, 나 분명히 김지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권 샀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날라왔지? 그 김집사가 하 목사의 기도를 먹같이 알아가지고 안 받은 거야. 아유, 내 운빨이 당신 운빨보다 좋아. 안 받았어. 근데 나한테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혹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도 아니었고 여러분의 꿈도 아니었던 것이 어느 날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잘 되기를 바랬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미친 것이죠. 우리는 저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천하 만국에 퍼뜨리고 다니는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